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백성에서 미워하는 자 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게 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또한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드디어 1절에도 그렇게 시작되죠. 드디어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우리 에스더 3장에서 보면 이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제 하만이 왕에게 거래를 하고 은 1만 달란트를 이렇게 바치겠다고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왕에게 조서를 받아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에 속한 그 모든 유대인들, 그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에 모두 멸절시키고 진멸하기로 작정한 그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몇 개월 되지 않아 이제 8장에 가서 다시 그 조서가 뒤집히는 또 다른 조서가 왕에게서 나오게 되죠. 에스더를 통해서 또 다시 새로운 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날이 드디어 그 날인 12째 달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화면에는 없는데요. 에스더서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방의 민족이든 군대를 일으켜 유다인을 치려 하면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정했습니다. 왕은 조서의 사본을 각 지방으로 보내어 법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이 다스리는 지방의 모든 민족에게 알려 유다인들이 원수에게 보복할 날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왕의 새로운 조서였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삼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 두 번의 잔치를 베풀고 마침내 얻게 된 이 구원의 조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을 지켜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 뿐이었을까요? 아니죠. 비록 하만은 이미 7장에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그 장대에 이미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미 한 번 내린 조서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 하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정반대인 새로운 조서,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차지할 수 있다. 다 죽이고 다 차지할 수 있다. 라는 두 개의 조서가 바로 이 아달월 13일에 두 개의 조서가 모두 효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제 말씀에서도 8장의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이 모르드게가 나라의 2인자가 되고, 하만은 이미 7장에서 죽었고 모르드게가 나라의 2인자가 되며 왕의 그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서 빼서 다시 모르드게에게 주었던, 그래서 모르드게가 또 오늘 말씀에서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또 유다인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이미 전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수산성에서 500명,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300명, 또 다른 곳에서 7만 5천 명 이런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했다라는 말이 있는 것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작정한, 유다인들을 진멸하고자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하만, 어쩌면 그들의 우두머리와 같았던 그 하만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의 그 가족을 따르던 무리들, 그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왕의 조서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없애고자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날에 왕의 조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죠. 왕의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치려하는 사람들,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멸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것. 그냥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다른 사람들, 상관없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공격하거나 유대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군대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날은 유다인의 원수들이 유다인을 없애려고 한 날이었으나 이제는 유다인이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날. 그래서 오늘 내용의 큰 틀은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 반전의 그 역사가 있는 그 날, 그 실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제목을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가면 유다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에 모여서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까? 자기들을 해치려 하던 사람들. 아무나가 아니고요, 왕의 조서의 내용에 맞게끔, 왕의 조서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게끔
자기들을 해치려 하던 사람들, 유다인들을 진멸하려 했던 사람들, 그 하만의 집안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 자기들을 해치려 했던 그 사람들을, 그 생명을 뺏어왔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나라 안에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이미 유다인들을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유다인들이 뭔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유다인들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그 내용의 곳곳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다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그 이전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이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가게 되면, 게다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왕의 신하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에 있는, 그 다음에 군대에 있는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고 그 나라의 권력자들이고 그 나라의 소위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에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을 이야기했다면 3절 말씀에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혹은 왕의 곁에 있는 권력자들 또한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오히려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모르드게가 뭔가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에서 해결되거나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며 너 정말 운이 좋구나, 정말 럭키다 라고 이야기하고, 야, 너 정말 잘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이 해결되었을 때 역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서에 있는 이 모습들도 그저 모르드게가 머리를 잘 써서, 그저 에스더가 목숨 걸고 나아가서, 그저 왕이 에스더를 사랑해서, 그저 그 어떤 일들, 그 하만의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꼬여서 그저 그렇게 어떤 우연의 연속, 그저 그런 행운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단순한 행운이나 단순한 우연이나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이야기, 우리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내어놓으실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에 보면, 유다인들은 모든 원수를 칼로 쳐 죽여 없앴습니다. 모든 원수들이요, 자기를 헤아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던 민족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여 없앴습니다. 지금 수산성에 왕이 있지요. 그리고 왕이 있고 그곳에 있는 500명을 죽여 없앴습니다. 그들은 또한 함므다다의 아들이자 유다인의 원수인 하만의 10아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이렇게 10명의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주목한 말씀은 바로 이 10절,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유다인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고 15절에도 16절에도 이렇게 그러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서의 내용,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왕의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왕의 조서의 내용은 어느 지방의 민족이든 군대를 일으켜 유다인을 치려 하면 그들은 물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멸망시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하만에게 주었던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주었던 유대인을 진멸하는 조서의 내용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다 진멸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게 허락한 내용이었고, 이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똑같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진멸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날 수산성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내가 있는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여 없앴으니 다른 성에서는,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남은 소원이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내가 그 소원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하루만 더 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하루만 더 오늘처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하만의 10 아들의 주검을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냥 이 모습만 보면 되게 잔인해 보이지만 이것이 고대 전쟁에서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주 있었던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 적장의 몸을 장대에 매달아 본보기로 삼는 것. 그런데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에스더는 왜 이런 것을 요구했을까요? 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수산성 안에는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대적하고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어쩌면 에스더는 하만의 10 아들의 주검을, 그 시체를 장대에 매달아 더 이상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고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이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멸하라, 죽여라,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본문들이 있을 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물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높이시기 위하여 그 대적들을 진멸하시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의 생명이 죽고 그들의 가족이 슬픔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쌤통이다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멸하라 하실 때 진멸하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실지를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토일 청년들과 함께 공감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공감을 3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첫 번째 공감이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는 것,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공감. 두 번째 공감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그 공감. 내가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세 번째 공감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공감하는 것. 그렇게 세 가지 공감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에스더가 왜 이 10아들의 죽음을 장대에 매달았을까? 그 생각을 하며 문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죽음의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왕이 에스더의 청을 허락하고 명령을 내려 그렇게 10아들의 죽음이 장대에 매달리죠. 그리고 15절에 가서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아달월 14일에 모여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만입니다. 수산성 외에 다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내일부터 볼 말씀에 또 나오지만 14일에는 아달월 14일에는 쉬었습니다. 아달월 14일에는 오직 수산성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300명을 추가로 더 진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다른 지방의 유다인들도 모여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던 사람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이 나라의 군대가 약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군인들이 15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7만 5천 명, 자기들 미워하던 사람 7만 5천 명이라고 하면 거진 군대의 반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라는 걸 갖게 되죠. 전쟁을 하고 나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것을 영광처럼 여기고 그것을 당연한 승리의 증표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왕의 조소도 그들의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만이 굉장히 큰 부자였음을 우리가 이전에 보았는데요. 어쩌면 하만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에 넣고 자신의 부를 불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의미가 무엇일까? 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왕도 허락하였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그것이 세상적으로 뭔가 비난거리가 되지도 않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부를 늘릴 수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또 날들을 열 수 있었을 텐데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 궁금하여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과 여러 책들에서 이것을 사울 왕이 아닥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댄 것으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재산에 손을 댄 것으로 인해서 버림받는 그 일들과 연결지어서 설교하시거나 써놓은 책들도 주석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제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것으로 제가 이해가 또렷이 안 돼서 도대체 무엇일까? 왜 그럴까 했더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책을 또 살펴보았더니 어느 한 주석에서 그 주석이 그냥 아무런 주석이 아니라 꽤 유명한 어느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공격이 탐욕과 자기 증대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보호의 필요에 의하여 일어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기 원했을 것임에 거의 틀림없다. 이렇게 그 학자가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 대적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탐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의 증대, 자기의 권력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한 침략 전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기 보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일어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기 원한 것이지 않겠는가. 그것을 밝게 드러내는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 오늘 본 말씀에서도 또는 어제 말씀에서도 앞으로 본 말씀에서도 이 에스더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침내 오늘 드디어 시작되는 이 9장의 말씀에서 드디어 그 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상황에서 건져내어서 오히려 자신들의 대적들을 진멸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날에 이것이 그들의 탐욕에 의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재산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래서 그들이 탐욕과 욕심과 교만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모습.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모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표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외로움의 자리로, 좌절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겠지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들의 고백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질 때 하나님이 마침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아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은혜로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드려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에스더서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하길 원하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두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알라스카의 장준호 선교사님, 알라스카 그 땅을 위해서 기도 편지에 의하면 6월달 지금 한 달은 한국을 방문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알라스카 그 땅과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금토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번 주 주말에는 대학부 수련회가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트루스,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리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부 친구들을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천위원회가 6월, 7월 두 달간 구성되게 됩니다. 안수일사님과 시무장로님을 공천해야 되는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월에 가면 8월 1일부터 5일까지 BBS, 우리 교육부 아동부 BBS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 수련회도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또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사람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